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대적의 성문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적의 성문에서 우리가 그 성문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며칠 동안 대적의 성문이 귀전을 맴돌고 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로잡아서 이 대적의 성문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 제가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왜냐하면 당신보다 큰 이가 없고 당신의 생명을 걸 만큼 우리는 가치 있다는 그 말씀으로 저희는 받았습니다. 맹세의 내용이 5가지지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 받으시니까 의로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로운 몸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강림의 사건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강림하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5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맹세의 내용이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땅의 모래와 같고 또 너희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막연하게 우리가 복, 좋은 거, 우리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은혜는 아주 엄청난 거였습니다. 이 대적의 성문, 이 대적의 성문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16장에 한번 같이 펴볼게요. 삼손 우리 말씀하시면서 삼손의 헤브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성문과 문 빗장과 문설주 2 기둥을 가지고 가서 이제 헤브론 산 앞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두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5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했더라. 이 말씀이 똑같게 삼손이 죽고 나서 또 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16장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롤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15장 20절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한 다음에 바로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밤새 삼손이 왔다는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이제 지명수배 블레셋의 적군 제일 먼저 죽여야 될 대상 1호가 삼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삼손이 바로 전에 결혼식 하면서 그 블레셋 땅 지역에 어마어마한 큰 손해를 입혔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아주 지독한 인물인데 삼손이 그 지역의 가사 지역 블레셋에는 5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사 지역에 가서 기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삼손이 이 가사에서 잡혀서 이제 드릴라랑 같이 드릴라의 꿰매에 빠져서 가사에서 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이 가사에서 이제 삼손이 그 문설주와 문빗장과 또 2 문짝들을 들고 2 어깨에 메고 에르살렘 쪽에 있는 헤브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게 한 62km에서 60km나 됩니다.
요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넣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 헤브론 산 앞에는 막벨라 굴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유다의 엄마 레아까지 거기 막벨라 굴에 잠자고 있죠. 이곳에 헤브론산 앞 꼭대기, 거기에 막벨라 굴 앞에 있는 굴에 있는 그 헤브론산,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산 위에 꼭대기에 꽂는 것은 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사 지역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그 지역에 내려간, 그 음부에까지 내려간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또 그것을 대적의 성문을 가지고 헤브론산 그 멀리까지 그 두 어깨에 메고 왔었던 것은 이게 그냥 의미가 아니죠. 그냥 심심해서 이것을 저쪽에 갖다 꽂을까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블레셋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시대에는 그랬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그 들릴라의 꾀임을 받아서 이제 들릴라에게 1100세겔씩 이 5방백이 이제 한 족속에 1100세겔씩 줄 테니까 들릴라에게, 삼손에게 어디서 이 힘이 나오는지 꼬시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한 번째, 두 번째 안 되고 세 번째는 이제는 삼손이 너무 괴로워서 이것을 실토해 버립니다. 나는 나 실린으로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또 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이것이 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드릴라가 이번에 진짜다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제 사람들이 올 때 은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면 16장 19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7, 우리 부엘세바 7 우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삼손에게는 언약이 떠나가니까 완전히 힘이 없어져서 이제 블레셋의 제물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에 갇혀서 두 눈이 빼어지고 고통을 받다가 이제 마지막 그 가사 지역에서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이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하면서 삼손을 불러들여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면서 불러들였고, 이 삼손이 그때 자기를 수행해왔던,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소년에게 이곳에 있는 바치고 있는 그 기둥에게로 나를 인도해 줘라 해서 두 손을 꽉 잡고 그냥 엎드려 버렸습니다. 고개를 팍 이게 절하듯이 팍 숙이면서 하나님, 내 두 눈을 뺀 저들에게 단번에 갚아주세요 하면서 이 낀 상처로 그냥 엎드리자 그 기둥이 무너져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족속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삼손이 어떠한 의미인지, 대적의 성문, 이 20년 동안 사사가 되었더라. 20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 이 사이에 있었던 가사에 있었던 그 헤브론 산의 성문과 문빗장과 문설주, 이것을 헤브론 산에 꽂은 사건과 드릴라 사건, 바로 자기 죽음이 앞에 있었죠.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적의 성문, 과연 대적의 성문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시로 인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대적의 성문이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세상의 신이 쫓겨나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사단의 손에 넘겨줘 줬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죠. 이것을 예수님한테 이 40일 동안 굶주리고 육신이 완전히 바닥까지 난 예수님한테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또 마지막에는 나에게 절하여라.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이제 나의 것이야. 그런데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 이 세상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국영격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방법은 원래 이기셨고 천사에 의해서 멸망당한 천사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일로 이게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일로 보여주신 일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로 사단의 이 궁극적인, 원래는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죄가 되어서 땅에 없어지고 이제 지옥 감옥에 갈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 눈에 보이고 이 시대의 세월 속에서 이 세계사 속에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칼과 창으로 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시고 말을 타서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정복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하나님께로 바칠 때라 하셨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는 오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대적의 성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국문이라고 저는 보아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하늘이 깜깜해지고 또 피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 일이 본 다음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그들이 고백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가 없죠.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십자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가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이었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안자마니 십자가를 깨닫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강림의 주로 오늘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이제 지옥,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그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우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가 저는 이 대적의 성문이라고 저는 보아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를 할 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라 십자가 지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구약 시대의 모든 아담 시대에서부터 아브라함 또 요한, 세례 요한까지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부활해서 성천에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다 구약의 사람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음부에서 고통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너희 열조에게 돌아간다 하면서 갇혀져 있습니다. 이때도 이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언제 예수님께서 오셨나?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을 나누셨습니다. 이 궁창이 십자가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배웠고 알았습니다. 궁창은 두들겨 피다. 하나님 당신의 몸을 무지개 언약으로 두들겨 펴서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으로 나누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날에는 물 심판의 바다에서 묻히 드러나라. 이 심판의 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나서 우리 바다에서 모래가 토해내듯이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 빛이 나듯이 그 묻히 드러나서 이 묻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씨는 제라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후손, 여자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고 이 후손들 속에 이 씨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대적의 성문, 이것은 아브라함, 아담 시대부터 구약 시대부터 모두가 궁창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을 그냥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보여주고, 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야 우리의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들이 이제 따라서 줄줄 고구마 줄기가 하나 뿜으면 이렇게 뿜어져 나오듯이 그렇게 올라가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셨듯이 승천하여 들려 올라갈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대적의 성문,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의 시대의 사람이나 모두가 십자가를 향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중심으로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나눠지고, 이 십자가가 대적의 성문이었습니다. 헤브론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십자가, 그 문들과 문 빗장, 문 거리, 또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까지 뽑아들고 삼손이 헤브론 산 꼭대기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에 가서 꽂아버렸습니다. 만물이 이 십자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든 백성들이 천국문이 열리는 그 시대로 올라간다. 이 문 없이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다. 결론은 우리에게 또 십자가였습니다. 또 십자가. 여기로 치나 저기로 치나 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죠.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나의 것을 빼앗기는 그 십자가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대적의 성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방법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부활하신 그 십자가, 또 강림하신 그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이 하나님의 부엘세바의 언약이 한꺼번에 압축되어 들어가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이제 저희 업이 이제 양어장이 막바지에 달아서 이제 사려는 사람이 왔는데 이것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 한 3,000평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꿈을 꾸고 있었는데 딱 수조 면적만 딱 쳐져서 1,400평만 쳐져서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 수도 없고 또 이러자니 또 이렇고 그 상황에서 또 제가 넘겨진 고기가 이제 안 보인 우리 신랑한테 넘어갔는데 초반에 거의 반은 죽여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낮에는 참 앞이 캄캄했어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도대체 앞이 캄캄해서 하나님은 이게 뚫린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입니까? 그럴 때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절대 맹세이다. 이것은 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맹세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루 종일 제가 하고 있는 그 치어들 옆에서 거기서 말씀 준비도 하고 말씀 듣고 고개 보고 거기서 쪽잠도 자고 밤 9시 넘게까지 거기에 있거든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거기에서 하루 종일 사는데 한 9시쯤에 이제 우리 신랑이랑 그 고기를 보면서 딱 보는데 갑자기 없던 고기들이 이제 막 바글바글 보이는 거예요. 넘어갔던 고기들이.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둘한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죽은 게 아니고 다 있구나. 있고 나면서 마치 하갈이 눈을 열어서 그 샘물을 받듯이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말하면서 이제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그 순양을 눈 떠서 보이게 하듯이 원래부터 준비된 건데 그것이 보여지게 해서 저희 부부한테는 되겠구나. 좀 더 버티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 긍정적인 그 열정이 생기는 그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시니까 이제 희망 없구나. 이제 깜깜하구나. 이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눈이 열어주시니까 희망으로 바뀌더라고요. 희망으로.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죠. 낙심과 희망이 이 종이 한 장에 뭐라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들으셨고 사단이 들었구나. 그리고 이 막혔던 문이 열리는 거구나. 이게 대적의 성문이구나. 이렇게까지 깨달아 들어졌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대적의 성문이고 이 대적의 성문을 그냥 남들이 우습게 여길지라도 선포될 때 능력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팔라와 내에 하나님 역사하는 대적의 성문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대적의 성문으로 하나님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청년들과 다민족들이 살아나고 지금은 아버지 보잘것없는 눈에 안 보이는 겨자씨로 보이지만 이제 이 겨자씨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안 보였던 씨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안 보이던 씨가 이제 다민족에게도 조금씩 톡톡톡톡 튀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적의 성문이 나의 것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가게 하시고 십자가로 대적의 성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